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8쪽에 있는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금요일 새벽에 사무엘하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사람들을 선동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악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상에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실까요?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실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죽이는 지혜와 살리는 지혜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욕심 때문에 사람들을 죽임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 뻔했었던 한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바로 본문 14절 말씀에 등장하는 세바라는 불량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사무엘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된 후에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려 할 때 북쪽 지파의 사람들과 유다 지파 사람들 사이에서 이 다윗 왕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다윗 왕의 이 귀환을 주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자 북쪽 지파 사람들이 왜 너희들이 우리 왕을 도둑질하냐?
그렇게 도둑질한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는 것이죠. 이에 유다 지파 사람들은 왕이 자기 종친이다 하는 사실을 내세워서 이것이 정당성이 있다. 우리는 왕의 종친이기 때문에 이 일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너희들이 좀 이해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러한 그 갈등 상황을 틈타서 세바가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저 다윗 왕, 유다만 챙기는 것 같은 저런 왕을 따르지 말고 차라리 나를 따라라.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또 다른 반란을 일으켰더라는 것이죠. 물론 다윗 왕은 이 압살롬의 반란에 이어서 세바의 주도로 인해서 또다시 반란이 일어나게 되자 이것을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큰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세바를 신속하게 제압해야만 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바의 탐욕으로 인해서 벌어진 이 어처구니 없는 선동, 반란이 이것을 만약에 초반에 진압하지 못한 채 시간을 끌게 되면 그 세력은 점점 더 커져나갈 수밖에 없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더 훨씬 많은 백성들이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왕으로서 이것을 재빨리 진압을 해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마치 히틀러가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간 것처럼 지금도 세상에는 사악한 탐욕을 지는 이 불량한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자녀는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말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신경을 쓰지 못한 채 탐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죽게 만드는 우매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세바와 달리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아멘.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온 요압은 이 세바와 그의 무리가 숨어 들어간 아벨 성읍을 에워싼 후에 거기에 토성을 쌓고 성벽을 쳐서 아벨 성읍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러한 이 위기를 중재하려고 나타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그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요압에게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대화를 요청하고는 아벨을 멸하는 것은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부디 이 아벨 성읍에 대한 공격을 멈춰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요압은 그렇겠다, 그렇게 하겠다, 세바만 내어준다고 한다면 이 성읍을 결코 멸하지 않겠다 약속했고, 이에 지혜로운 여인은 이 성읍 사람들을 설득해서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내줌으로 아벨 성읍을 죽음의 위기로부터 건져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아벨 성읍에 이와 같은 지혜로운 여인의 역할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일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전쟁이 점점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압이 세바를 진압하기 위해서 제2차, 제3차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왔을 것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죽었을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불필요한 일입니까? 한 나라의 국민이 탐욕을 지닌 세바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전쟁하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이처럼 세상에는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죽음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지혜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람을 살리는데 이 지혜를 써야만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벨 성읍 안에도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지혜로운 이 한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지니고 있는 이 문제의 핵심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실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는 다 죽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드시고 운동을 열심히 하신다 해도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관리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는 숨이 끊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는 죽음이 아닙니다. 죽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지만 죽음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서 천국에서 주님과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여기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의 핵심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정도 지혜만 가지고 있어도 남들이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지혜를 얻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가? 그 이유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고 또한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즉시 우리의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 다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게 되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신 분들은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까지도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지혜를 얻으신 대단히 축복받은 사람들이더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처럼 귀중한 지혜를 그냥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빠뜨리는 그러한 우매한 악인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을 살리는 지혜자로서 많은 사람을 살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합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희락교회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합력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깨달으시고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죽음의 길로 몰아가고 있는 우매한 악인들이 있지만 그럴수록 저희들은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 함께 힘을 합하여 사람을 살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호성동 지역에 희락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을 살리는 희락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위태로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가 악한 이단의 힘을 이용하고 각종 주술과 무속과 잘못된 종교 집단을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임에도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드러내 주시고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국민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지금도 위기에 처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다스려 주심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시차례가 있는 날입니다. 시차례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무를 진행할 때 모든 회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일꾼을 세우기 위한 과정 중에 있사오니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고로 인해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며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일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모든 짐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속히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